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래는 정말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잘 아시죠? 제자들은 원래 마태는 세리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정치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의 사람이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생존의 문제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없고 염려가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내일에 대한 염려, 진로에 대한 염려, 우리 청년들은 취업, 결혼에 대한 염려,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인간은 원래 근심 염려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메립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을 풀이하자면 나누이다, 쪼개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고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 세상에 이런 생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인간의 모든 염려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이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기도 그렇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 생존의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순간 우리는 염려와 불안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려고 해도 이 돈이면 은행 대출 이자 갚을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노후 적금을 둘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적금 통장 하나도 늘릴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우리 양육부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주택관리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고민하면서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확실히 하나님만 붙들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맡기며 살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의식주 문제 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우리대 집착 빨리 던져버리시고 오직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다.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내게 맡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걱정,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목숨의 소중함을 우리는 간과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때가 되면 불러가시겠지, 또는 아직은 건강해 하면서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더덥게 지나갑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저기 길거리에 돌멩이 같은 인생이에요.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끝난 것이에요. 이렇게 덧없는 인생, 붙잡을 힘도 없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던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 친척,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불현듯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었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지옥을 가면 무슨 부와 명예가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목숨의 소중함을 몰라요.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어찌되든 간에 정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더 나가서 이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목숨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소중한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 천국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거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멀리 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아직도 세상 가운데 취해 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며느리,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내가 살아있을 때 구원하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빨리 가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지 않고 내 생에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는 삶은 무엇이 귀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또 모아들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냥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고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들에 피는 꽃들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시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 지는 하루 사는 들풀도 내가 책임지고 기르거늘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자신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소중한 작품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귀중한 사랑을, 존재를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붙잡혀서 시름시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나갈 때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컴컴한 어둠 길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참해서 낭망하고 쓰러질 때 우리를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부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예? 아니, 이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식들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적어도 주님 안에 영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쌓이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주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염려, 걱정, 구심에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물질은 없을지라도, 출세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40년 광야 생활 때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부르짖을 때에 만나를 부어주셨어. 그 만나를 먹고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이것만 만나만 먹을 수 있겠느냐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하늘에서 떼거지로 몰려오고 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더니 질기다고, 이에 낀다고, 불평하고, 왜 우리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주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옛날에 애굽의 종세간을 그리워합니다. 모세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 불평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이리 걸어오라. 베드로가 물 위에 첨벙 뛰어듭니다. 세상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갔을 때는 세상에 바다 위를 첨벙하면서 걸어갔는데 한순간에 파도가 일자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바닷속에 풍덩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세상으로 인하여 갈라질 수밖에 없었을 때에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들의 백합화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먹는 음식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이 입는 옷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알지 못하니까 염려, 걱정, 근심 다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는데 왜 옷을 안 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마땅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의심하니까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 걱심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11절까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풀을 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확신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32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구한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거를 구하겠냐? 다 알아서 주는데. 여러분, 비록 물질이 적고 명예를 갖지 못하고 출세를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인 줄로 깨닫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않는 삶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이 생존 문제 구하다가 나중에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치유하여 주시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 귀한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을 구하지 말라. 너희의 의를 구하지 말라.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새들 생각에는 죽으면 가는 나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바실레이의 온 뜻은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내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의 의,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정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정욕에 맞춰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라는 뜻입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에 맞춰서 살다 보면 그 순간부터 몰려오는 것은 염려, 걱정,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걱정, 근심, 염려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루의 24시간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드려야 됩니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깨워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너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너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기쁨과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거룩한 주일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시간에 내 육신을 위하여 계모험에 참석하고 등산에 가고 낚시 가고 여행을 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일을 성소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 보세요. 기독교 역사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거룩한 나라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무참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의미심장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는 너희의 신앙은, 너희의 믿음은 너희의 호점에서 나온다. 너희의 돈 지갑에서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새겼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그 성도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쓸 것, 내 자녀들을 위해서 쓸 것, 내 육신의 일을 위해서 쓸 것, 먼저 그것을 위해서 쓸 것을 다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떼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드리지 말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모자라는 것은 반드시 결단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면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물질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문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 감사 주정헌금을 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육신의 것을 앞세운다면 내가 상상하지 못할, 뜻하지 않는 것에서 마치 항아리에 독이 밑에서 깨진 것처럼 다 세워져 나가버려요. 사고비로 세워나가고 약값으로 세워나가고 합의금으로 세워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깊은 안개 속에 들어가서 헤매울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아멘. 범사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성도에게 칭찬과 영광을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 내세우고 자기 알아주기를 원한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몰려온다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고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온 것처럼 헤롯 왕이 벌레에 집어삼켜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다 받아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115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근소리 읽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며 진실하시며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셔서. 아멘. 우리가 일을 할 때 때로는 일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깊은 신앙에서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기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영광을 내세우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부디 남은 생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산에서 제자들을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고 마시는 거, 입을 거, 너의 생존 문제, 너의 모든 염려, 걱정, 의심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주님의 음성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다스릴 때에 더 이상 내 몸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자녀들 문제, 생계 문제, 생존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복으로 감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는 이 험한 인생길에서 불신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가장 중요한 줄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너희들이 내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알고 깨닫고 이제는 우리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